우리 다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론에서는 우리가 한 세 가지 환난과 고난, 시험이 올 때 특히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이런 부분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걸 당해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도 보면 전부 다 이걸 다 통과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부터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늘 이 본부 일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 답을 얻어 가셔야 됩니다. 여기 답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답을 가져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때 이제 누군지를 알 수 있다. 이걸 당해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이 부분이 나와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오히려 즐거워한다. 아니, 환난을 당하는데 왜 즐거워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환난이 왔는데 즐거워할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세상 말로 이제 도 같은 거지. 환난이 왔는데 그냥 막 참고 인내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 즐거워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지금 여정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왔다 가는 거는 잠시 잠깐입니다, 이게. 100년도 살기 힘들어요. 요즘은 100세까지 사시는 분이 많던데. 그래서 길어봐야 100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 이것도 허락하시는 거지. 이 땅에서 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럼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자꾸 비교해보면 그런 걸 중심으로 보자. 불신자는 그거밖에 모르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그 사람이 전부 다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내세가 있잖아요. 영원한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즐겁게 이 시간을 내가 보낼 수 있다. 그 사람은 벌써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때 보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이 미리 데살로니가 교회도 미리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환난이 올 거다.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환난 오는데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은 회개하면 된다. 갱신하고 회개하고 갱신하면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환난이 왔다. 그걸 회개하고 갱신하면 돼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이런 자녀를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자녀를 태어나겠냐 이래가지고 본인이 굉장히 죄책감에 막 시달려 자녀 때문에. 그때 우리 20차 자폐 캠프 할 때 유 목사님이 처음으로 오셨잖아요. 그때 와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9장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그때 엄청 은혜 받았어요. 속리산에서. 할렐루야. 이제 그 죄책감으로부터 놓이게 되는 그런 이제 시간표였죠, 그때. 그때 굉장히 마음에 이제 눌려있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다른 사람으로 인한 환난이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살리면 된다. 그 사람을 살리라. 다른 사람으로 인한 같은 거 그걸 살리면 된다. 답은 나와 있다 그래서 답은 회개하고 살리면 돼.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답이 있잖아요. 그 답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게 환난이 왔다. 사람 살리면 돼. 복음으로. 그게 답이에요, 답. 자, 교회에 문제가 오면 뭡니까? 교회의 축복을 회복할 기회다. 교회에 문제가 왔다. 이 교회의 축복을 회복할 기회다.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막 닥쳐가지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시간표 같아요. 하나님께서 전 교인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딱 그 문제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막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면 막 그 기도가 막 되는 거야, 저도.
이 하나님께서 전부 깨어 기도하라고 지금 막 바짝 이렇게 그리고 교회에 뭐 어떤 문제가 왔으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재앙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다 예수님이 끝내버리잖아요. 죄가 있어야 그 죄를 가지고 사단의 시비를 걸지 사단이 우리를 기소할 수가 없다니까. 왜? 죄가 없으니까 완벽하게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니까 재앙을 당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저주, 재앙 이런 단어하고는 우리하고는 안 맞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환난, 고난, 시험 이게 뭐냐?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표.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 권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보고 그때 제가 장로 때 장로님 나는 권사도 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집에 막 힘든 일이 자꾸 생깁니까? 왜 이렇게 막 저주재앙이 닥칩니까? 막 그러시더라고. 다 끝났는데 뭘 저주재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다 끝났는데 자기는 안 끝났다 이거야. 그런데 그걸 한참 설명해 준 기억이 나요.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걸 잘 한번 보시라고. 그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었는데 그 권사님이 이걸 못 보시더라고. 내 눈에도 보이는데 그 가문의 배경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이거 회복하면 금방 다 괜찮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설명해줘도. 그러면 계속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빨리 이걸 이제 회복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언약을 회복해라 그랬어요. 언약 회복.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아시죠? 갈보리산 뭡니까? 십자가, 그리스도, 모든 것 끝. 감람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정인. 이 언약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보면 이제 문제가 온 부분이 뭐냐면은 그 집사님이 굉장히 사람이 좋아. 이게 사람이 좋으면 우리가 착각한다고. 말씀도 잘 듣고 예배도 안 빠지고 건금도 잘하고 인간적으로도 막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분이야. 그러면 아이고 복음의 뿌리를 내린 줄 알아. 착각한다고 목사님들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뿌리가 덜 내린 거예요. 완전히 문제가 오는데 지금 제가 집중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 도리가 뚜렷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도리, 그 관습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복음이 우선입니까? 이게 부닥칠 때 예배를 안 오는 거야. 그 집사님 왜 예배를 안 오시니까 이 집안에 이런 일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 그 예배를 빼먹고 가면 어떡하냐고. 예배를 드리고 가든지 해야지. 아이고 내가 그 장손 며느리니까 내가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자기가 해야 될 일 많다는 거지. 그 몸도 아프신 분이 왜 그러고 그러니까 이 예배의 중요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자신의 도리를 다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맞습니까? 거기서 그 가족들한테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지. 나는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니까 기다려라. 안 그러면 니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데 말씀도 잘 듣고 나는 뿌리를 내린 줄 알았더니 그 부분에 몇 번 딱 걸리더만 이번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엄청난 문제 속에 지금 완전 막 타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본인이 엄청난 고난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집중기도 하고 있는데 반드시 언약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보다 우선되는 거 있으면요 다 버려야 돼요. 그 여호수아 보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그 성경에 보면 뭐 나옵니까?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졌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칼날로 남녀노소 소양 뭐 나귀 가축들 있잖아요. 다 멸하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면 칼 들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어린 애가 있어. 우리 집사님 칼로 베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 애가 무슨 죄가 있으면 이럴 거 아니에요. 남녀노소로 나와 있다는 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성을 칼날로 다 멸해라 그러면 다 죽여야 돼요. 물론 그게 우리 지금으로 보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그 당시에 내가 여호수아하고 같이 들어간 영적 군사라 그러면 칼 들고 들어갔는데 어린 꼬마가 막 살려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베겠냐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걸 죽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싹 다 죽이라 그랬거든.
아니 하나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내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때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우상 숭배 속에서 와 있는 이 영적인 유산, 대물림, 영적인 문화가 5천 년 동안 엄청나게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되게 우리는 좋게 느껴져. 칼날로 그냥 사정없이 잘라버려야 돼요. 이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고통 옵니다. 사심 잘라야 됩니다. 언약 회복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니까 세 가지. 당연. 자, 이 문제가 왔다. 환란이 왔다 뭡니까? 당연히 일어날 일이다. 당연히 일어날. 뭐가 당연히 일어날 일입니까? 아니 어느 날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어. 저는 이제 상세히 보면서 아니 요셉을 하나님이 이제 드림 꿈도 꾸고 하나님이 요셉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 유학을 보내든가 야곱이 큰맘 먹고 야 우리 재산을 틀어서라도 우리 아들을 그 당시 애굽이 제일 큰 나라니까 요즘 미국 유학 보내듯이 우리 아들을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이 큰 일을 할 렘넌트야. 이래가지고 딱 유학을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학을 안 가고 노예로 가더라고요. 노예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 당연한 거예요. 왜? 그 가족 간의 구성이 보세요. 안 싸우게 생겼냐고. 그 상황에서. 그래 형들이 막 얼마나 열받았으면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생각했겠냐고. 물론 형들이 못 깨달았으니까 그런 거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형들이 막 열받을 만도 해.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당연한 노예로 가는 게요. 당연하게 돼버린 거예요. 당연한 결과가 온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온 환란, 우리 특히 사랑부 가족들 온 환란, 고난, 시험은 뭐 자녀 문제잖아요. 당연한 이 일을 통해서 당연하다 이걸 이해하시고요. 복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사랑부 가족들 옛날에 조사를 보면 다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집집마다. 우리 집에도 14번 1년에 제사 지냈던 집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집안에 박씨 집안에 5천 년 동안 쭉 그런 영적 대물림 속에 왔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많은 귀신들이 지금 우리 집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와가지고 확 포진하고 이걸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없으니까 87년도에 제가 칼날로 그냥 확 잘라버렸어요. 87년도에 잘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어수선하긴 했는데 그 후유증이 계속 우리 가정에 이 영적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란을 통해서요. 당연하게 왔다는 걸 아시고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거를 복음을 회복하는 기회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진영이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뭔가, 기도의 비밀이 뭔가 이런 걸 많이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복음 회복이에요. 당연. 그러면 필연이 뭐냐? 필연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필연이다. 그렇게 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미션 회복이에요. 미션 회복. 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게 미션 회복이에요. 이 애굽으로 가는 현장이 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꿈을 꿨기 때문에 이 꿈을 확실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으로 가는구나. 이건 필연적인 거다. 왜냐하면 애굽 복음을 해야 되니까. 그걸 요셉이 알았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뭐냐 사랑부 현장을 복음하라는 이 미션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필연이에요. 필연. 아이고 하나님 나 지금 한 명도 막 벅차 죽겠는데 무슨 뭐 7천만 아이고 꿈도 꾸지 마세요. 네. 여러분 아들 한 명만 붙잡고 살아보세요.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7천만을 향해 가잖아요. 엄청 쉽습니다. 이게. 우리 정인으로 와 있는데 뭐 예배 시간에 막 또 돌아다니고 막 그래. 옛날에 뭐 그 캠프 가면 목사님 앉는 자리 있잖아요. 이 강단에 거기 딱 앉아 그 앉아 있어. 그 목사님 놔두세요 그냥. 목사님 자리 좋은가 보네 하면서 그 앉아가 딱 예배드리는 지가 이제 폼 잡고 앉아가지고 쫙 이제 후배들 한 번씩 쳐다보면서 썩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지고 그랬었거든요. 예, 미션 회복.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미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미션을 내가 진짜 발견하고 나면요, 여러분 마음에 짐이 가벼워질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데 막상 그 멍에를 딱 그래 하고 딱 쥐잖아요. 엄청 가벼워. 아니, 난 무거운 줄 알았는데 이게 무거운 게 아니야.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이게 들어보면은. 그래서 제 마음에 그 돌덩이 같은 이 짐이 내려놔졌다니까. 내려놔야지 한다고 이게 내려놔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미신을 딱 발견하고 나면은 내려놔져요. 이게 굉장히 가벼워진다니까. 절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발견해야 된다 그러죠. 절대적인 축복. 이제 사랑부 복음화라는 이 7천만 사랑부 복음화라는 지금은 이제 7천만 한 1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략 인구도 늘어나고 지금 1%가 아니고 한 1.5% 정도 돼요. 발달장애 아이들이. 그러면 한 1억 정도 넘더라고 이게.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떤 아줌마를 데려와서 자기 고향 언니인데 그리고 왜 다락방 해야 되는데 왜 데려왔냐 봤더니 불교 신자라. 근데 아들이 우리 지영이보다 1살 어리더라고. 발달장애 1급인데 우리 지영이하고 비슷해. 근데 지능은 우리 지영이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지능이 한 8살 수준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걸로 거다 얘기는. 근데 한글은 또 배웠어. 한글은 또 쓸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지능은 어느 정도 있고 그런 상태더라고. 뭐 덩치 크고 뻔하지 뭐.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니까 막 내가 이야기하는 거 자기도 막 맞다면서 막 공감하고 자기도 이런 거 다 해봤다고 막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자,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인구를 내가 한 1% 정도 얘기하니까 아유 목사님 1% 더 됩니다 그러더라고. 아주 막 조사를 해보면 나도 그걸 봤거든 자료를. 미국은 지금 1.5%라고 공식 통계가 나왔어요. 미국만 1%에서 1.5% 늘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그러면 안 늘었겠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그 이제 미국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거 보면 한 1.5%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정도 될 겁니다 하면서 막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주 막. 그래서 영접은 안 했어요. 영접은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쭉 이제 구원의 길을 하고 이제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 안 하는데 그래서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나자고 그러는데 뭐 청주에 사시니까 자, 절대적인 이 축복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이걸 당연피는 절대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환란을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복음 회복하고 미션 회복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는 재앙과 저주 속에 머물러 있을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속에서 이걸 발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도 허락하신 거예요.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서론 세 번째는 0.1%. 여러분은 지금 0.1% 복음 가진 자로 부름을 받은 상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0.1%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 중시자들한테 이야기해서 오늘 새벽에 야 그러면 이 원색 복음 받고 이 성경적 전도 운동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훈련도 받고 너무 좋지. 너무 좋아. 근데 이 복음을 받고 내가 전달하지 않으면 당신은 복음의 빚진 자야. 이거 전달 안 하면 유대인하고 똑같아. 그래 또 망하는 거야 이게. 그래 내가 0.1%도 하고 할렐루야 좋은데 전달을 안 한다. 그 사람은 복음의 빚을 못 갚는 거지. 그럼 오늘 새벽에 큰일에 빚을 갚으세요. 막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빚을 갚아야 돼. 복음의 빚을. 이 0.1%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유 목사님이 보수적으로 봐서 0.1% 하는 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0.0001% 정도 돼요. 0.0 한 3개 더 붙어야 돼.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0.1%라고 하신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았으면 전달 안 하면 이 전도운동의 비밀, 또 원색 복음의 비밀, 이런 거를요, 우리는 다른 나라, 다른 사람에 전달해요. 우리는 237 사랑부 현장에 전달하면 돼요. 그럼 복음의 빚을 갚는 거예요, 이게. 빚도 안 갖고 앉아가지고 말이지. 뻔뻔스럽게. 뻔뻔스럽게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빚을 갚아야 되는 빚을. 그러면서 이 축복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어가라. 하나님 백성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되는 이유가 뭡니까? 답을 찾아가도록. 고통스러운 일, 잘못 없는데 환난 당하는 거,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답을 찾아가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답을 찾아가야 돼요. 진짜 축복받은 겁니다.
우리가 속을 때 사단은 12전략으로 작품을 만든다. 속지 말 것. 사단은 시험에 빠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되겠죠. 속지 말 것. 여러분들이 빚을 안 갚아주면은 사랑부 현장에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전하겠습니까? 거기 그런 현장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사랑부 현장에 재앙을 막는, 이 현장에 재앙을 막는 사람으로 우리를 0.1% 사람으로 부르셨다. 그 사실 기억하시고요. 복음의 빚을 좀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막 내 살기도 힘든데 뭐 복음 빚이고 뭐 나발이고 나 모르겠다 그러면요 여러분 삶이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살면 그러면 편할 것 같죠? 전혀 안 편합니다. 진짜입니다. 오히려 빚을 갚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이 쌓입니다. 이게. 자, 본론에서는 환난과 고난과 시험은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환난, 고난, 시험은 그리스도께서 미리 교훈하신 것을 찾는 최적의 기회다.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찾는 최적의 기회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찾는. 그리스도의 교훈이 뭡니까? 나중에 너희를 미워하고 죽음에 내줄 것이다 하고 환난에 저체에 기근이 오고 막 고난이 오고 뭐 곳곳에 막 내가 그리스도라고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많이 나올 거다. 다 가짜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 그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자,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뭘 붙잡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교훈인데 이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이런 교훈을 붙잡는 최적의 기회다. 뭐가? 환난이, 고난이. 이걸 찾는 기회라. 아니 집사님이 막 아들 아니었으면 언제 뭐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언하게 이걸 얼마나 가슴에 담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지. 내가 왜 목사가 되겠어요? 골프를 치러 다니지. 지금 재밌게 놀러 다녀야 될 나이인데 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 남은 여생 동안에 이 복음의 빚을 갖기 위해서 나는 가야 되겠다. 이게 내 최적의 기회다. 이게. 그런 생각에 사는 게 오래전부터 기도했어요. 내가 60 되기 전에는 신학교 졸업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정확하게 딱 60 되는 해 졸업을 딱 했어요. 만으로. 그 해 교회 설립하고, 우리 교회 설립 오늘 어제 4주년 기념으로 떡 사서 나눠 먹었습니다. 4주년 되죠. 설립 4주년. 자, 이 축복을 찾는 최적의 기회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내 귓구멍에 제대로 안 들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환난과 고난과 시험 때문에 이게 맞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언약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요 언약을 붙잡는 최적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마찬가지잖아요.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번 이제 추수감사절 때 이제 한 아저씨 한 명은 이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얼마 전에 영접했거든. 그리고 걔 이제 나오는데 그 세례를 받을 테니까 기도로 준비하세요 하니까 막 세례를 뭐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밥 먹으면서 물어보더라고. 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는 신앙 고백하고 물로 그냥 이게 뭐를 간단합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세요. 네. 한 달 남았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 축복을 여러분 이게 뭐 우리 성경도 읽어봤고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이 환난과 고난 때문에 이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그럼 막 율법주의 빠질 수밖에 없어. 진짜 우리나라에 저도 장로교 고신척에서 안수집사까지 됐기 때문에 일반 교회 상태를 내가 많이 압니다.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굉장히 앞서가는 분도 있어요. 내가 직장 다닐 때 직장 선배들 중에도 몽골 선교 나가신 분도 있고 회사 그만두고 선교 산업인 선교사로 어떻게 나가니까 그 선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그때 LG 반도체 그만두고 글로 가더라고. 가서 몽골 선교하고 갔다 와서는 몽골 애들 데려와서 애들 키우고 키워서 얘네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가지고 제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보다 훨씬 우리 교단도 아닌데 잘하고 있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중직자 중에. 근데 대부분 이걸 다 놓치고 살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 막. 근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적 전도운동 우리가 이 비밀을 안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사랑부 현장에서 그대로 이제 찾아야 돼요. 최적의 기회. 우리 아들 때문에 이 현장이 이런 상태로 있구나. 이런 재앙이 닥쳐 있구나. 이런 상태인데 모르고 살고 있구나. 이런 걸 내가 알게 된 거죠. 아니면 전혀 나도 몰랐다니까. 자, 환란을 예고하시고 또 이 교훈을 붙잡는 최적의 기회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자녀를 입에 울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이 비밀을 꼭 발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바울이 가진 것, 그것을 찾는 최고의 기회다. 이 바울이 가졌던 이 비밀, 이걸 찾는 최고의 기회다. 이게 뭡니까? 바울이 감옥에 가고 빌립보 감옥에도 갔고 깡패들이 와 막 핍박하고 돌 던지고 법정에 서고 뭐 풍랑 만난 배를 타게 되고 로마 감옥까지 갔잖아요. 이게 이 사람한테는 최고의 기회였어요. 엄청난 핍박과 바울만큼 뭐 이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진짜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이 사람은요, 보니까 사람이 우리 같으면 돌 맞아가 쓰러지면은 아이고 예전에 나 오늘 좀 집에 와서 쉬어야 되겠다 이래 정상인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루스드라에서 그 디모데에 찾아가는 거 보면은요, 이 사람이 뭐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당해봐요. 돌 한 대 맞아봐요. 그런데 뭐 돌에 엄청 많이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깨어났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온몸이 아플 거 아닙니까? 막 피도 터지고 이랬을 텐데 일어나서도 제자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 성령에게 잡힌 사람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러울 텐데. 내 몸이 아프면요, 만사가 귀찮거든,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환난은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라.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은 하나님께 가장 특혜를 입은 자리에 있다. 스펄전은 감옥이 바울에게 잡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환난, 고난, 시험이 축복인 줄 알고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게 왜 환난과 고난이 축복이냐는 말이죠. 이 환난이 왜 축복인 것을 알고 찾아내려면 이 축복이 되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발견해야 이 축복이 돼요. 그냥 인간적으로 써서 해가지고는 그게 뭔 축복이야, 힘들어 죽겠는데. 축복 아니지. 그런데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37 사랑부 선교입니다. 이거를 237 사랑부 선교를 진실로 이제 내 마음에 딱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걸 발견하는 최적의 기회를 하면 이 속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는 이 환란이 내게 축복이 되는데 왜 축복이냐? 237 사랑부 선교라는 이 언약이 내 마음에 딱 담기는 거죠. 그냥 들으면요, 이거 막 백날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내 것이 안 되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 개인화 실제가 돼야 돼요. 이게 실제로 내게 잡혀야 된다니까. 막 목사님 하도 이야기하니까 막 잡는 척 해가지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잡는 척 하면 뭐 할 겁니까, 그게? 사람 앞에 우리가 뭐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그러면은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를 통해서 237 사랑부 선교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주신 것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맞다. 이 답이 나오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 그럼 바울이 가졌던 그걸 우리는 탁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 순교해야 되는 자리인데 뭐 기꺼이 갔다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마지막에 유 목사님이 얘기해서 일사가고 한 번 죽는 거다. 많이 여러 번 죽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237 사랑부 선교를 여러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환난을 통해서 뭐 최고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이게. 바울처럼 이게 이제 축복이 딱 되는 거죠. 이게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이거를
뭐 아들이 늘 옆에 있으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좀 편안해가지고 뭐 좀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안 잊어버려. 왜? 계속 애가 있으니까 얘가 막 힘들게 하니까 막 계속 그 현장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내가 계획한 거 이사야서에 보면요, 내가 생각한 거는 반드시 내가 이룬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37 사랑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다라는 진짜 언약으로 이게 붙잡아져야 돼요. 이거 막 잡는 척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축복이 됩니다. 비로소 이럴 때 여러분 짐이요 딱 내려놔집니다. 이 자녀로 말미암는 그 무거운 짐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놔진다니까. 안 그러면 절대 안 내려놔집니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면은 우리 아들에게도 희망이 있어. 얘가 뭐 아는 것도 안 묻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지영이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적어내라. 장래 희망 적는 거 있잖아, 학교에서. 숙제네, 숙제. 그 숙제 적은 이제 적은 노트를 보니까 다음 주에 요거 적어오기야. 그 뭘 적어냈겠어? 우리 진영이 장래 희망 선교사 적어냈거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이 교회 집사님이라 보더니 말은 야, 정말 잘 적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너무 어울린다는 거예요, 진영이한테. 그래, 그때는 이제 학교 통합교육을 하고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혹시 그 담임선생님이 택도 없이 부모님이 우리 진영이의 장래 희망, 뭐 의사, 뭐 이런 거 혹시 적어낼까봐 자기는 걱정했다는 게. 그런데 선교사라고 딱 적어내니까 뭔가 이거 어울린다는 거지. 그걸 깜짝 놀라시더라고. 선교사 가만 서 있기만 하면 돼, 얘는. 가서 그냥 나 박진영입니다 하고 가서 서 있으면 돼. 나중에 이제 홍콩에도 가야 돼. 중국에도 가야 되고. 그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의 이제 정인이야, 얘는. 저기도 가면 되는 거지. 선교사 237 사랑부 선교, 이 방향으로 가면 부모님들도 힘이 나고 자녀들도 이 소망이 생기잖아요. 장래. 왜냐하면은 이런 아이들이 없어지면 괜찮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다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 현장을, 사랑부 현장 보고만 안 되면 세계 보고만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근데 거기 갈 사람이 특별한 사람 훈련시켜 그걸 보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 가봐야 답을 못 줘. 그리스도가 답이 맞는데 그 사람한테 이게 그리스도 답이야 라고 내가 정인으로 말할 수가 없다니까, 다른 사람은. 근데 우리는 가서 그리스도 답이야 라고 당당하게 나는 말할 수 있어요. 300% 맞거든. 그러니까 이 237 사랑부 선교, 이걸 우리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진짜 잡으면 짐이 무리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놓고, 유 목사님 세 번째 말씀하신 게 미래를 준비하는 최대 기회. 미래 준비하는 최대의 기회다, 이게.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뭘 준비합니까? 이제 여기는 디모데를 준비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미래 준비를 위해서 우리 사랑부 RUTC 여러분, 국내도 저는 10군데 각 지구별로 사랑부, 이 충청권에도 사랑부 RUTC 생겨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아이들이 자랐을 때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유 목사님 제가 2번 면담했는데 만날 때마다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고 나면 애들이 이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고 있냐? 늘 그걸 물어보셨어요.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기도해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우리 박인숙 권사님 갔을 때는 만들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이 서울 부산이라도 만들도록 고급지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생활하실 때. 왜 지금 이제 우리 랩런트 중에도 다 30대 된 랩런트들이 꽤 많거든요. 그걸 만들어야지. 꼭 만들도록 내가 지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간 더 구체적으로 됐어요. 제가 갔을 때는 기도해라 이렇게만 얘기하시는데. RUTC. 왜냐하면은 이게 세계 복음하는 중요한 시스템이 될 겁니다. 각 곳곳에 다 이게 준비해 놓은. 이걸 놓고 기도해야죠. 지금 홍콩에 있는 우리 이제 가족들도 보니까 홍콩, 중국에도 사랑부 RUTC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물론 이게 여러분 가정부터 RUTC가 돼야 돼요. 이거부터 시작하면은 이게 점점 확장돼 가지고 이 충청권에도 한 곳 생겨야 충청권에 있는 아이들 올 거 아닙니까? 자, 이 RUTC. 그러면 RUTC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구체적인 걸 지금
기도하고 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합시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컨셉 중이에요. 자, 이걸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분야 제자. 그러면 알려주심이 있으면 뭡니까? 5분야 제자가 일어나야지. 전문인 일어나야죠. 부모 제자 일어나야 되죠. 산업인도 일어나야죠. 교육자도 일어나야 되죠. 또 우리 형제와 형제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걸 놓고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뭡니까? 70만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데 70만 제자. 다른 말로 하면 70만 망대 사랑부 현장에는 이거를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부 현장에도 셋들을 만들어야 돼요. 사랑부 현장에도 셋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걸 놓고 사랑부 현장의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 거죠. 자, 이런 교육자들도 일어나야 되고요. 제자들이 5분야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헛된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데 여기서 살다가 영원한 곳으로 간다. 기회는 한 번뿐이다 그랬어요. 헛수고하지 말까. 그래서 결론이에요. 헛수고하지 말까. 그 얘기하셨어요. 일사가고 이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여정은 이 방향으로 지금 하나님 우리를 가정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이 세 가지 기회를 발견하는 또 이 당년 필연 절대 복음 회복, 미션 회복, 이 축복 회복하는 절대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 사람 가족들이 다 헛수고하지 말고 헛수고하지 말고 일사각오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부 전도학교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족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훈을 언약으로 붙잡고 최적의 기회를 삼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가졌던 그 축복을 찾는 최고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최대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환난 고난 시험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고 7천만 현장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